우리가 행복하려면 제일 먼저는요,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이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집에 들어갔는데요. 집에 들어갔는데 윈수가 앉아 있어. 이거 진짜 집에 들어가기 괴로운 거예요. 이 부모 자식 간의 윈수고, 이러면 야, 이거 진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 들어가니까 꼰대가 앉아 있어. 이거 진짜 들어가기 괴로운 거예요, 그죠? 회사에 출근했는데 말이죠. 아니, 이 직장 상사가 나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들어. 이게 그냥 다 생트집이야. 출근하는 게 지옥이에요. 이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냥 나만 가면 회사고 뭐 집이고 나만 가면은 그냥 주인 만난 강아지가 그냥 꼬랑지 흔드는 것처럼 그냥 좋아지고 막 이러면요 어딜 가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돼요. 우선은 관계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말이죠, 자신과의 관계예요. 이게 모든 관계의 첫걸음이 됩니다. 나하고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자기의 가치를 아는 일이에요. 자기의 가치를 알지 못해. 자기를 아주 하찮게 봐. 자기를 경멸해. 스스로가 조롱하고 말해. 자기를 미워하고 이러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 이걸 아는 게 자기와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는 첫걸음이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참 그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요, 다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약점을 숨기고 내 모자라는 걸 숨기고 있지만은 그런 나는 알잖아요. 내가 뭐가 안 되는지, 뭐가 모자라는지 나 자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열등감이 제일 큰 원인이 뭐냐면은 자기의 가치를 판단할 때에 성과로 자기의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과로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느냐, 이걸 가지고 자꾸 자기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이죠, 내가 뭐 학력고사에서 수능 시험이라 그러나 몇 점을 받았다, 뭐 이런 걸로 막 평가를 하려고 들고요. 뭐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돈을 얼마를 벌고 내가 무슨 과장이냐 부장이냐 이사냐 막 이런 거 내가 다 이룬 성과잖아요.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SNS를 열심히 하는데 내 팔로워가 몇 명이냐, 야, 나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막 이런 거 가지고 행복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성과가 있으면요 자기가 대단한 건 줄로 알고 아주 으쓱거리지만은 사실은 그거는요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일 뿐이지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다,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말이죠, 이 명품백 이걸 들고 나면 다른 사람 눈을 그냥 다 홀려. 그냥 우리 황미집 선생님도 그냥 뿅 가고 말이죠, 윤영수 선생님도 뿅 가고 이 백만 들고 가면 명품백을 들고 갔어. 내가 다 나한테 뿅 갔어. 그렇다고 내가 명품 되냐고. 아니, 양아치한테 양복 입혀놓으면 그놈이 양아치지, 그놈이 신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뭐 그 짓들을 하는 건데, 그런 거는요, 그런 걸로 내가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자꾸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고 애쓰고 그러는 건요, 자기의 가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몰라서,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좀 소중하다고 봐줘.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좀 사랑해줘. 나 인정받고 싶어. 봐, 나 열심히 살고 있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호소를 하고 애를 쓰지만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의 시선과 남들의 평가로부터 벗어나세요. 자유로워지세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무슨 성과를 내질 못해서도 나는 나 자체로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 자체로 소중하다. 얼만큼 소중합니까? 그건 내가 몰라. 나를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제대로 아는 거지 내가 몰라. 아니 티코차가 말이죠, 나는 에쿠스만큼 가치가 있다. 지가 아무리 떠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걸 만든 사람이 아는 거지. 내가 티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에쿠스를 어떻게 만든지 만든 사람이 아는 거지. 지가 잘난 척한다고 잘나지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지가 혼자 잘났다고 해서 잘나지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보면은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그가 만드신 바, 요거는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그래. 포이에마. 헬라어도 이렇게 좀 보여주고 그래요. 좀 배우게. 이게 포이에마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라. 전부 다. 우리 경상이 형, 당신이 걸작품이야. 우리 영재, 너는 영재가 아니라 둔재라도 걸작품이야. 아니 우리 귀신 잡는 해병 예비역 병장님, 윤성훈 병장님, 해병대 안 가서도 걸작품이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최고의 작품이다. 최고의 가치를 가진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드셨다. 그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걸 알기를 원하셔요. 제발 좀 그걸 아세요. 우리가 피카소 그림 보면요, 저것도 그림이냐, 저것도 인간이야, 저거 인간이라고, 저 그림이 인간인데, 눈깔은 어디 갔고 저걸 눈깔이라고 봐요. 저기 눈이냐고 저게. 저 도대체 코는 말이죠, 어디 가서 붙었는지, 콧구멍, 입구멍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렇지만 피카소 그림은요 열등감에 빠지질 않아. 나 못났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나를 그린 분이, 나를 만든, 이 작품을 만든 분이 피카소니까. 그러니까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그 작품은요,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집 한 채, 집 두 채를 줘도 못 사, 그 그림을. 우리는 그냥 겨우 사진이나 보는 거야. 그죠? 진품도 보기 힘들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해요.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것도요,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한 걸작품으로. 이 세상에 이런 작품은 다시는 없어. 그런 걸작품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면은 우리는 열등감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아닌 열등감으로 충만한 것은요, 나를 만드신 그분을 여러분이 하찮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야. 나를 만드신 분의 그 전능함, 그분의 전지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걸 여러분이 무시하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최고의 명품으로, 명작품으로 만드신 것을 제발 좀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아우, 나는 얼굴이 왜 이럴까? 이거 진짜 성욕을 어떻게 손댈래도 견적이 안 나와. 그냥 또 몸매를 보면은 애 하나 낳고 나서 보니까 몸매도 꽝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도대체 내 몸매는 숫자 개념이 없어. 통제 불능이야. 아이, 또 그렇다고 몸이 건강한 거야? 몸 말이야. 그냥 남이 모르지만 이런 병 저런 병 때문에 근심하고 꿍꿍 앓고,
그러니 내가 뭐 볼 게 있나? 그래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보시고 넌 명품이다. 네 얼굴에 눈, 코, 입이 질소가 없어도 너는 명품이야. 너는 그걸 네 눈, 코, 입이 질소가 없다고 너는 그걸 무질서를 아쉬워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네 개성이야. 너는 그것 때문에 네가 매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네가 더 소중한 것이야. 할렐루야. 작품은요, 작품마다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똑같으면 그건 제품이지 가치가 아니야. 제품이 되는 순간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작품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작품은 이 세상에 요거 하나밖에 없어. 요거 같은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자신이 다 세상에 나 같은 것은 다시 없는 명품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작품이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의 말에 젖어가지고 사람 말만 듣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지워버려. 자꾸 잊어버려. 사람의 말에 젖어 있어야지. 우리가 자꾸 핀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에서 진리에서 자꾸 어긋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먼저 부모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말씀인지 말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말이죠. 야, 너는 키가 몇 cm밖에 안 되냐? 야, 너 성적이 이게 뭐야? 엄마는 자꾸, 엄마 아버지는 숫자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이게 성적이 뭐야? 야, 우리 치목회 아무개 아들은 맨날 뭐 그냥, 그런 애들 아마 이런 소리만 하고 말이에요. 자꾸 숫자 가지고 애를, 이렇게 말해도 될라 모르겠는데 애를 숫자 가지고 조지는 거야. 그렇게 애가 키가 죽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자라는 애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맨날 자기 자신을 자기한테 그런 거야. 너 몇 등이야?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너 돈은 얼마나 벌어? 너 어느 직장이야? 자꾸 자기한테 숫자를 가지고 극복하지를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늘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거 보십니까? 그게 이렇게 대단하고 그게 중요한 거면 하나님도 그거 보시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십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하찮게 여기시고 거들떠도 안 보셔. 하나님은 거들떠도 보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그냥 매달려서 목을 메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요,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줘야지. 사람의 말, 자꾸 숫자를 들이대서 사람 말로 기죽이고 이런 말 절대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최고인 걸 인정하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집사님은 집사님 자체로 최고야. 시작. 알기나 알아, 집사님. 최고라니까 그냥. 하나님이 최고라고 그러시면 최고인 거지. 나는요, 얘기해 보세요. 난 이준숙 집사님한테만 설교하는 거야 맨날. 하여튼 최고인 거예요. 다른 사람 최고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애 하나 낳고 났더니 그래도 그만했는데, 둘 낳고 났더니 이제부터는 이게 통제가 안 돼. 이 몸이 통제가 안 돼. 후덕해져 가지고 그냥 그게 후덕해져서 기가 죽는 거야. 그래서 언니, 나 그냥 많이 쪘지, 나 어떡하지 언니? 그럴 때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야, 딱 좋아. 네 키에는 80kg가 딱 맞는 거야. 세상에, 야, 너 생각을 해봐라. 사람이 나이 먹고 살이 없으면 그거 보기 좀 거시기하다니. 좀 넉넉해야지 사람이. 할렐루야. 예, 나이 먹을수록 좀 넉넉해야지 병에 안 걸리고요,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기죽으면 안 돼. 나이 먹고 살 없어봐라. 야, 쭈글쭈글하고 그 별로야, 별로. 아유, 그냥 그 언니하고 그래서 점심 먹자고 말이죠. 그래도 또 미장에 가서 훅가시를 넣고 그렇게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봐도 내 머리가 별로야. 그 언니를 만나가지고, 언니 나 이상하지. 지가 봐도 사실은 이상한 거 맞아. 그럴 때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그래도, 야, 넌 어떻게 그냥 변하질 않니? 20대나 30대나 지금이나 넌 똑같아. 어떻게 넌 이렇게 변하질 않니? 어떻게 너는 나이도 안 먹어, 너는?
야, 너 좋아, 진짜 지금 딱이야. 가서 한 접시 더 갖고 와. 돈 얼마를 냈는데 한 접시 더 갖고 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이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말이죠,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러고 사는 거, 그 꼴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기 죽어 사는 건 못 보시는 거예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야지. 지금이 딱 좋아. 너 지금까지 한 걸로 충분해. 너 대단한 거야. 너 잘했어. 지금이 딱 좋아. 이래야 힘이 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건희 씨 아십니까? 저 소년인데 어렸을 때 저 어린 시절의 이건희입니다. 아세요? 다 모르시는구나. 우리 이준수 집사님만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렸을 때 몸이 약했대. 그래서 막 레슬링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운동하다가 다쳐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어렸을 때요, 친구들이 때리면은 친구들이 막 이렇게 놀리고 그런다고 기죽겠어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기죽겠어요? 안 죽어요. 왜? 내가 장차 어떤 자리에 앉게 될지, 어떤 영광, 어떤 힘을 갖게 될지 이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기죽질 않아. 5만 원짜리는요, 구겨져도 5만 원이야. 구겨진다고 1,000원짜리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한테 짓밟힘을 당하고 뭐 조롱당하고 구겨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1,000원짜리 되는 거 아니에요. 5만 원짜리는 신사임당 구겨도 신사임당이다. 할렐루야. 5만 원짜리 아무리 구겨도요, 이렇게 피면 신사임당에 구겨진 채로 웃고 있다고. 1,000원짜리엔 누구 얼굴이 있어요? 이택에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1,000원짜리는 써본 지가 오래돼서 누구지도 이울곡이요? 하여튼 모자지간에 다 해먹네. 한국.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앉게 될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앉게 될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는 잘 몰라. 실감이 안 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7절에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여, 우리가 별 볼 일 없잖아요. 다 모든 걸 버렸단 말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습게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 겁니까? 이렇게 그냥 계속 우시운 꼴로 이렇게 될 겁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돼서 인자가 자기 영광이 보지 않을 때 나를 따르는 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세상이 바뀌면 여러분은 예수님 대우를, 예수님급 대우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어떤 대우를 받고 계시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급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에게도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아멘이 안 나와. 왜? 실감이 안 되니까. 이건희가요,
어려서는 지 친구들도 지를 보고 에이 얘 덩치는 요만해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는데 자기 아버지는요 덩치가 있단 많은 사람들을 꼽고 하는 거야. 나도 저렇게 되리라고 실감이 되는지 모르지. 내가 지금은 그냥 학교 가서 말이야 요런 놈한테도 내가 당하는데 내가 앞으로 그냥 이딴만한 덩치들이 산만한 덩치들이 체육만이 많은 덩치들이 나한테 꼬뻑 죽게 되리라고 생각하게 될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이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은 이걸 여러분이 믿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앉게 될 것이며 어떤 신분이 될 것이며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땅의 것은 썩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은 썩는 거예요. 다 부질없어. 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이 땅의 것은 더러워요. 내가 뭘 했다 해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더러워. 남한테 보여주기 탱창평에 얼마나 많이. 내가 어떤 지위에 앉았어요. 더러워. 그것도 뒷구멍으로 내가 무슨 짓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다 세상 것 그런 거예요. 그리고 쇠해.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얻는 건 다 그래. 그러나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을 있게 하시는 하늘의 것은 말이죠, 하늘에 간직하신 그 기업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뭘 가진 사람들이 이건희 씨나 문재인 씨나 이런 사람들이요, 다시 바뀐 세상에서는 여러분 옷끝 하나 스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보세요. 이 땅에서 말이죠, 거지 나사로는 인간 대접도 못 받았어. 부자의 옷깃 하나 스치질 못했어. 그런데 세상이 바뀌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요, 이번에는 거꾸로 부자가 나사로 옷깃 하나 스칠 수가 없을 만큼 나사로는요 높은 데 가서 있단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면 여러분의 처지와 신분도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제발 여러분 깨닫고 알고 믿어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상상이 안 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도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물려받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래.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Together with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게 된 걸 나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분이 받는 영광을 우리도 받는다는 거야. Together with Him이야. 그분께서 받으신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 땅에서 그분이 고난 받으셨듯이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시고 세상 바뀌고 영광을 얻으신 거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는 고난 받아야 된대. 그분처럼 그분께 속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으로서는 비교할 수가 없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그 영광은요, 지금의 고난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얻게 될 영광과 존귀, 이것은요 실감도 안 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감은 안 돼도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여러분의 장차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난 미래에 대해서 실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믿을 수는 있는 거야. 자,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탕자가 저 집에 오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보입니까? 가봤자 나는 품꾼 중에 하나, 품꾼 이하로 보여.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써줄까 말까 이러고 온 거예요. 품꾼만도 못하게 봤어, 자기를.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막상 자기는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 그러면 감당할 수 없다고 왔어. 그런데 아버지가 품꾼 중에 하나로 써줄까 말까, 품꾼만도 못하게 자기를 그렇게, 자기 가치를 그렇게 봤지만 막상 저지 보니까
아버지가 말이죠, 야 반지 갖다 끼워줘,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살찐 송아지 잡고, 야 신발 신겨. 누구보다도 존귀한, 그리고 누구보다도 영광된 자리로 아들을 이끌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아직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정말 우리가 하찮게 보여, 품꾼만도 못하게 보여, 내 가치가. 그러나 아버지한테는요, 그 형편없는 아들이, 자기를 형편없게 보는 그 아들이 어떤 가치를 갖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의 눈으로 봐주시기를 그분께서 원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보는 가치는 너무나 하찮고, 정말 내가 쫓겨나지는 않을까, 품꾼 중에 하나도 안 돼가지고 쫓겨나지는 않을까, 막 이렇게 보이지만은요,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께는요, 하나님,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고 아끼시는 게 없어. 하나님 눈에 여러분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어마무시한 가치를 갖고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요, 여러분은 실감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홍콩의 그 경매시장에서, 보석 경매시장에서요, 핑크스타라는 보석이 나왔어. 저건데 저게 말이죠,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 913억 원에 팔렸어. 놀래지도 않아. 9억 주고도 못 살 거면서. 하여튼 우리 교회는요, 진짜 통들이 커. 저런 보석 가지고 놀래지도 않아. 913억 주고 산 사람은요, 이건 913억 원 줘도 아깝지가 않아.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 더 부르면 더 주고 샀을 거야. 무엇도 아끼질 않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 그만큼 우리가 비싼 거야. 하나님께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그냥 희생하시고 값으로 치르시고 사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아끼시겠느냐 이거예요. 모든 걸 다 주시. 여러분을 위해서는 아까운 게 없으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운 게 없으셔. 그 여러분께는요,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시편 8편 5절 말씀에는 여러분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대. 여러분이 귀하신 몸인 것을 제발 좀 실감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자신을, 그분께는요, 당신 자신보다도 여러분이 더 귀해서 당신 자신을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시키셨어. 야, 나한테 너는 얼마나 귀한지, 나보다도 네가 더 귀해. 그래서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귀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정말 귀한 몸인 것을 아셔야 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계속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자, 옆 사람 보고, 집사님 내가 뭘로 보여?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제발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여러분의 값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핑크스타에 흠집이 나면 안 돼요, 안 돼요?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흠집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저 다윗과 다니엘과 이런 사람들이요, 시련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내가 노예가 되고 뭐 수배자 신세가 되고 감옥에 가고 그래도요, 난 하나님의
최고의 고가품이야. 흠집이 생기면 안 돼. 티가 생기면 안 돼. 그래서요, 죄와 타협하지 않냐고 자기를 지켰어요. 흠이 나면 안 돼. 티가 생기면 안 돼. 자기를 지켰어요. 어떤 고난 속에, 어떤 시험에 있어서도 자기를 지켰어.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핑크스타는요, 그냥 핑크스타가 된 게 아니야. 그거를 카팅을 해서 깎고 또 그거를 막 그라인딩을 해서 막 이렇게 갈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면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핑크스타 보석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원석은, 우리도 원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깎아 가시는, 지금 깎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석을 잘 깎아야지 가치가, 밸류업이 되는, 가치가 높아지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원석도 귀하지만은 깎으면은 더 귀한 핑크스타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핑크스타가 도중에 깎이는 게 괴롭다고 튀어나가면 되겠냐고요.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지 그냥 튀어나가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고 다윗이고 다니엘이고 그 시련을 견뎌내고 마침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그 시조가 누굽니까? 동명성왕입니다. 저 고구려. 근데 원래는 부여에서 이제 부의 졸본성인가 뭐 거기 있었죠. 거기서 유하라는 부인 만나가지고 이렇게 유리를 낳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위기를 만나가지고 이제 저 밑으로 내려가서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아시죠? 그런데 한편 남겨진 유리는요, 부여국에서 얼마나 많은 또 시련을 겪습니까? 서름을 겪고. 그렇지만 유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고구려의 대왕이시다. 내가 그리로 가면은 세상이 바뀌고 저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를 유업으로 내가 잊게 될 것을 그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이 사람이 알고 견디고 시련을 견디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두고 간 그 칼 부러진 거, 그걸 이제 찾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지요. 시련을 다 이겨내고 갔어요. 그래서 마침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지금은요 여기서 잠시 이렇게 환난을 겪고 있지만 이거는 경한 거야, 가벼운 거야. 뭐에 비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나라가 바뀌면 저 세상으로 와서 누리게 될 것은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것이 얼마나 중한지 이 땅의 환난은요 다 잊어버려. 경한 것이야. 이 땅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든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라 좀 전에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은 길다고 생각하지만 영원 속에서는요 이건 눈 깜짝할 사이도 안 돼. 잠깐이에요. 잠깐만 참으시면 영원히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보내고 영원을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잠깐 환난은요 그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1장 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해. 잠깐이에요. 잠깐. 영원히가 아니야. 잠깐입니다. 눈 질끈 감고 참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크게 기뻐합니까? 근심은 잠깐이고 금방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게 하시기 위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이다. 아니 육군사관학교
사관 생도들은요 훈련이 더 빡세. 왜? 그들이 받게 될 영광과 존귀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고 살기 힘드시죠? 국민 여러분 믿고 살기 힘드시죠? 힘들수록 여러분의 얻게 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은 더 클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리 깊음은 매가 높다. 계곡이 깊으면 산봉우리는 더 높은 거예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